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안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품을 떠나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음에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생명까지 연장시키고 하늘의 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도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기후변화로 고통당하고 정치, 문화, 사회, 군사적인 어려운 문제로 국민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지키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건만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최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와 거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은 미래의 기둥이요 우리 교회를 이어나갈 귀한 역군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좀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성경 14면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 함께 공독합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나가거늘 우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나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존재에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느끼며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또 우리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겸손한 마음이 되었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어떤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살아 내 속에서 역사하여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며 나를 이끌어가며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인정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이 영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잘하면요, 듣는 자가 다 살아납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 우리의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벙어리 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더라.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붙들고 있어서 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우리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 말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벙어리 귀신 또는 귀머거리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목을 합니다. 벙어리 귀신이다, 귀머거리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벙어리 귀신아, 때로는 또 귀머거리 귀신아, 그러면서 딱 이름을 지목하지, 이름을 얘기하지. 그 이름을 지목하면서 그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귀신아, 벙어리 귀신아, 또 귀머거리 귀신아 하면서 나가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자, 그 귀신이 나가자 그들이 말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가 왜 말을 못했는가 하면, 말 못하는 귀신이 붙어서, 거기에 붙어서 그래서 말을 못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련한 귀신이 붙어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사기성이 있는 귀신이 붙어있으면 늘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미혹된, 허황된 그런 탐욕의 그런 귀신이 붙어있으면 늘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탐욕과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꽉 들어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욕심이 가득하게, 탐욕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목회자인 저로서는 또 메시지, 진리를 증거하고, 이런 것들 반드시 우리 목사,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 왜냐하면 그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 또 왕이 잠시 잘못을 했을 때, 이 메신저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때 당시에 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는 백성을 위해서 죄를 꾸짖고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올라오는 목기다 되겠죠. 그래서 왕이 잘못되었을 때, 나라가 잘못되어가고 있을 때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봤더니요, 오늘 보니까 어떤 치수를 재는, 여러분 잣대 알죠? 자가 있습니다. 어떤 치수를 재는 그 잣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우리는 그때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얼마 못 가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항상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외치다가 때로는 어떻게 된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렇게 되면 안 되고, 나라가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왕이 저렇게 되면 안 되겠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침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정한 어떤 소속에 소속되어 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데올로기의 우리의 선포나 우리의 메시지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되면, 딱 사상전에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도, 어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한쪽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에 어떤 한 집단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처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옛날에 초대교회 보면 열심당원들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빠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주장을 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그럴듯한 논리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기 탐욕이 들어가기도,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살짝 탐욕이 어떻게 바꿉니다. 가장해가지고요, 비전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게 옷을 갈아입고 다른 방향으로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형체이지만 다양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활동을 합니다. 이 귀신의 역사라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롯 유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형태, 사람의 형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죠. 여러 형태를 통해서. 마귀가 벌써 시몬에 하던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확 넣어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분별을 하려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시간을 가지고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듯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창난히 이것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 귀신은요 어느 하나 벙어리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귀신 앞에서는 귀머거리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못하게 하고 때로는 말을 못하게 하고 또 말을 못 듣게 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갖가지 유혹으로 방해하고 갖가지 방해와 유혹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 드려도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되면은 바쁜 인생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단이 말입니다. 여러 형태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것으로 점점 우리 마음이 우리가 계속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다양한 귀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깨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재앙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다는 생각이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 시간을 반드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만이 성령이 가동이 되고요. 성령의 운행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광채,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선과 악이 드러나게 돼요.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바로 어둠과 밝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마귀 사탄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지금 사단 정책 얘기하는 사람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좋아하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때로는 유혹하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오면 그런 것들을 혼미케 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일까? 너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치료하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치료했던 모습을 성경에다 기록해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놀랍게도 그런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비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일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도 내게 합당하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성경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앞으로 장면에서 여러분 너무나 다 걱정 속에 있잖아요. 또 코로나의 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그냥 갈 길을 잃어가지고 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유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합당하게 기도하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다가 실망하게 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모두가 다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에 걸린 사지가 마비된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한결같이 계속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혈루병 여인도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도 그렇고요. 귀신에 들린 사람도 그렇고요. 병든 사람도 그렇고 모두 다 고침받은 사건은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가? 봤더니요. 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내가 정말 그 전능하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리비리하게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늘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렇게 합니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가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을 그들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려온 사람은
그들의 믿음이었죠. 그 사람은 지금 말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고쳐주십니다. 입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입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성경은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벙어리 귀신이 나갔다. 벙어리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 어떻게 해서 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을 때, 또 암의 귀신이 나갔다, 간암의 귀신이 나가고, 췌장의 귀신이 나가고, 위장의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께서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도 매면 저 하늘에서 매일 것이며 이 땅에서도 풀리면 저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뭔가 봤더니 뭐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천국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지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 이름을 힘입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라. 그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입어야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다. 그렇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벙어리신이 낳는 것을 보고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낳게 하시다고 않고요,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나갔다 그래요.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역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시대나 있었던 것이다.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도시대인데 그 모든 그 시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2000년 전에 다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고침을 받으라 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이걸 주셨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너무너무 그냥 비실비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기도 처절하지 않고 우리가 말 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잠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아멘.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요 자꾸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병이 아프게 하여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첫째 말로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 이것은 세상에 어떤 가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가진 어떤 명이나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실 때요. 성령을 보일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은사, 능력, 권세가 그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철학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성령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완전 호흡질이 가득한 아멘. 불의 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 아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좀 새벽기도들 많이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이죠. 이런 역사는 초대교회의 그 사도교회 사도시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병이 약한 사람은 이 약한 부분 때문에 귀신이 붙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습관적으로 내 체질이 그래 내 몸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하면서 그런 생각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요 그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의 생각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자도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아멘. 우리의 병도 가난도 질병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계속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보니까요 천사들이 수종들 어디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여러분 예수로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야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사라지면서 천사가 수종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의 말씀 귀신을 쫓아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귀신을 왜 쫓아내야 해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어둠의 세력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 귀신이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때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귀신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역사하는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 걱정 명령에서 살아가겠죠. 아무쪼록 우리 안에 마귀를 쫓아내므로 오늘도 천사들이 누가요? 천사들이 수종들기를 좋아요 수종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가 일하고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할 때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